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새해 첫 주 이렇게 신년 감사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첫 주 예배는 2024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신 비전의 말씀을 선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함께 세우는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런지 살피는 이 시간에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잘 생각해보면은 주님의 중요한 말씀과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있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 모여 예배할 때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함께 했고요.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실 때도 그 자리에 항상 아이들이 함께 있었으며, 모든 지체들이 여러 모양과 여러 형태, 또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함께 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왜냐면은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된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들려져야 하고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이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갈 방향을 같이 상고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작년 한 해 우리는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 명 한 명의 주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한 명 한 명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우리 공동체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변화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태에서요, 우리가요,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이제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성을 회복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는 그러한 비전을 시간 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신 것 같이 우리 공동체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서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한 번 더 할까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우리 교회 이름이 담고 있죠. 사실은 함께 세우는 교회가. 그 교회의 의미와 뜻을 되살리면서 성경적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든든하게 지어져 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는요, 에베소서라고 하는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별 순서 설교가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성을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가 앞서 광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를 함께 통독하고 또한 필사하면서 말씀을 깊이 새기는 시간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한 또 1월 달에 맛있는 음식을 토요일 함께 모여서 먹을 예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그리고 2월 달에는 우리 함께 세우는 교회 처음으로 정규 수련회를 갑니다. 제가 정확한 날짜와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더 이따 안내 드릴 텐데, 2월 달 토요일과 주일 1박 2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동하면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3월에는 지역교회들과 함께하는 집회도 예정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지역적으로 점차 교회의 본질을 깨닫고 또한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비전의 말씀 아래에서 다양한 일들을 계획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교회 모양으로 나아가는 걸음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이제 좀 다음 주부터 좀 순서대로 보긴 하겠지만, 에베소서는요, 이 신약 성경에서 교회에 관해서는 가장 그 묘사와 은유가 풍부하게 담겨져 있는 책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교회를 두고는 뭐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그런 다양한 비유로 교회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두 가지 전치사를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터 위에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의 안에서라는 이 두 가지 단어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에서 너희는 구원을 받은 성도들을 말합니다. 즉 우리를 향해 하는 말씀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터 위에, 그들의 터 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았던 믿음의 선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일찍이 복음을 듣고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보내심을 받은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 역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한 사람들이죠. 사실 우리는 그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 위에.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 터 위에 우리가 선 존재라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건 그 뒤 이야기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가 넓게 있어서 우리가 그 위에 세우심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요, 한 돌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한 번 더 봐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모퉁이 돌입니다. 요즘에 제가 집이나 건물 등 어떤 리모델링이나 어떤 꾸미고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 보면 늘 그런 게 항상 떠 있는데, 우리가 사는 이 지역도 보면은 멀지 않은 곳에 가면은 옛날 집 터를 닦고 고치고 해가지고 예쁘게 리모델링을 해서 뭐 카페로 꾸민다거나 또는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 옛집을 고쳐서 사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뭐냐면은 바로 집 안에 있는 그 들보들을 다 드러내서 보이게끔 일부러 고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들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가래들이 쫙 펼쳐진 게 보이게끔 해가지고 흰칠만 해가지고 더 잘 드러나게 일부러 보이게끔 살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 옛 건물의 가장 큰 중심은 대들보죠. 물론 대들보를 가장 먼저 올릴 수는 없지만은 바닥을 하고 기둥을 세운 다음에 대들보를 가장 먼저 올리면서 거기 뭐 글도 쓰고 거기서부터 중심으로 뻗어나가는 건물들을 우린 짓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들보의 크기와 모양만 보더라도 혹시 다른 게 무너졌어도 원래 이 집의 규모나 크기를 짐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대들보를 중심으로 주변에 나무들을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서 튼튼한 집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못한 집이 되기도 하죠. 반면에 이스라엘의 집은 조금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은요, 돌을 쌓아서 올리는 집인데 가장 먼저 터를 다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 모퉁이 돌을 가장 먼저 착 박아놔야 돼요. 여기 이미지에 보시는 것처럼 이 구석에 있는 큰 돌 보이시죠, 여러분들? 다른 거에 비해서 몇 배 이상 큽니다. 이게 바로 모퉁이 돌이에요. 이 모퉁이 돌이 잘 먼저 세워져야 사방팔방으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더 이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쌓아가면서 처음으로 터가 잡히는 것이죠. 이 모퉁이 돌이 잘 잡혀야 건물 기초의 전체 어떤 윤곽과 형태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다른 벽돌을 세우는 데 기준이 됩니다. 즉 건물 전체는요, 이 모퉁이 돌에 정확하게 일치되어서 지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과 틀어져게 지어지면 건물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시온에 놓인 주춧돌이 바로 오늘 우리 에베소서에서 본 이 모퉁이돌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국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요, 여러분들, 교회의 모퉁이돌이 된다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처음부터 가졌던 비전에 바로 예수가 우리의 모퉁이돌, 머릿돌이 되길 바란다는 마음, 그것이 교회의 가장 근본이고 초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기초를 형성하고 교회의 형태를 결정지을 뿐 아니라 교회를 한 건물이 되게끔 하는 근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는 결국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에 터에 세우심을 받았는데, 그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결국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결국에는 이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만 우리가 온전히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모퉁이돌 대신 예수를 알아야 하고요, 그분을 닮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면 교회는 올바로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할 때만, 이렇게 될 때만 서로가 잘 맞물릴 수 있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내 맘대로 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 되어 주신 건요, 가장 먼저 있으신 건요, 그분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의 모양과 형태에서 벗어나서 내 뜻대로 내 맘대로 내가 맘대로 갖다 붙이면 무너지게 되고 균열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닮아야 할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 원합니다. 모퉁이돌 대신 그분을 닮아가는, 그래야 그 위에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 살펴봐야 할 중요한 단어는 그의 안에서예요. 그의 안에서.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딱 두 구절밖에 읽지 않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말이 있죠. 안에서, 안에서, 안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까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랍니다. 이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영어로는 in이죠, in. 헬라어로는 비슷하게 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단순히 어디 안에서라고 할 때 장소의 안을 의미를 넘어서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장소로서의 의미로 그 안에 있다라는 걸 벗어나서 시간과 상태까지 아우르는 넓은 의미에서의 위치와 또한 소속을 의미하는 게 이 바로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막 집착할 정도로 강조해요. 1장에서 3장까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20번 정도나 반복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제 올해 우리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서 몇 가지 일을 준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이 1:1 성경 공부예요. 1:1 성경 공부. 이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이며, 또한 교회 공동체성의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를 한 권의 책으로 준비되는데, 예수님짜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예수님짜리. 이미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성경 공부가 이미 진행 중이에요. 1:1로.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세요. 그럼 제가 직접 달려갑니다. 1:1로 시간 잡고 해서는 1:1로 여러분들과 만나서 에베소서의 깊은 것,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우리가 교회 공동체성 중심으로 설교가 이루어진다면은 예수님짜리라는 성경 공부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분들인가를 다시 한번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책에서 역시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집중을 해요. 잘 보시면은 결국은 우리가요, 여러분들,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온전히 그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안에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뭐냐면은 주님을 벗어난 그의 밖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의 밖에서는. 이것을 두고 그 책에서는 소속의 문제라고 콕 집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여러분들 아마 여러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어 보셨을 거예요. 어른이 되면 될수록 부르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옛날에 학교, 학원, 집 정도였는데 막 여기도 걸쳐 있고 저기도 걸쳐 있고 막 다 막 공동집합, 교집합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이제 한창 졸업 시즌입니다. 우리 주찬이도 금요일로 졸업을 했고, 우리 하은이도 금요일날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중학교를 졸업한 친구를 만나서 놀리듯이 얘기했어요. 넌 이제 백수구나. 넌 무직자구나. 왜냐면 중학교는 졸업했는데 고등학교는 아직 못 들어갔잖아. 소속이 없는 거예요. 소속이. 붕 떠 있는 거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어딘가에 속한다는 건 여러분들, 이제 좀 자유를 제한받기도 하고, 구속받기도 하지만은 또 그 안에서 누리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감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회사를 수년간 다녀봤지만은,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야 되고요. 빨리 오라면 빨리 와야 되고, 늦게 가라면 좀 늦게 가야 돼요. 또 맡겨진 일을 해내야 돼요. 일정한 기간 안에. 그걸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기도 하고 승진에 조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요. 그 회사에 속해 있는 동안은 회사에서 주는 다양한 복지와 혜택을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보안 건물이잖아요. 요즘 대부분은. 그러다 보니까 이 이름과 사진 있는 명찰을 목걸이에 걸고 늘 다녀야 돼요. 그걸 딱 찍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그 건물에 들어가질 못해요. 근데 그거 하나가 뭐라고 참 그게 소속감이 느껴지고 남들은 들어갈 수 없는 곳에 내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좀 다릅니다. 우리는요 원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밖에 있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로 현재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때요? 들어와 보니까 어떻게 좀 이전의 삶과 좀 다른 게 느껴지시나요? 예,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뭐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뭐 히터 틀어주면 따뜻하고 아니면 추운 거 똑같고 뭐 별다른 거 없나, 뭐 건물도 뭐 크지도 않고 내가 있는 데가 더 좋아 보이고. 근데 어쩌면은 교회 안과 밖에 있음에 차별을 못 느낀다면은 여러분들이 온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밖에 있으면 몰랐는데 들어와 보니까 우리의 가치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음을 향해 가던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라고 하는 걸 들어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가치는요, 게다가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에게 대신 주심으로써 바꾸신 거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떤 가치로도 비견할 수 없는 거예요. 바꿔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우진이부터 우리 미루 주찬이부터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가치를 담은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 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한 명의 예외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라는 성경은 이걸 처음부터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따라 그분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밖에서 방황하지 마시고요. 한 발은 밖에 두고 한 발은 여기다 두면서 어디가 더 따뜻하고 좋을지 이렇게 재지 마시고 온전히 푹 빠져들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온전히 교회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점프하셔서 주님의 자녀됨의 가치를 온전히 누리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는 방법을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지어져 간다라고 하는 동사를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22절에 보면요, 우리가 이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서 말하는데 그 방식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튼튼한 공동체를 지읍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지읍시다 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니면 우리 한번 지어볼까? 한번 지어볼래? 이렇게 권유하지도 않아요. 아니면은 내가 이제 다 방법 알려줬지? 자, 내가 조립도 돕고 조립도도 다 너희들에게 줬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줬으니까 자, 이제 지어! 너희들이 지으면 돼 라고 명령 형태로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는 건요, 여러분들
무슨 구약시대의 솔로몬이 아주 휘황찬란하게 온갖 보물들을 가지고 치장해서 만든 7년이나 공들여 만든 그런 성전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그럴 돈이 있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땅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그럴 힘이 사실은 없잖아요,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2024년도의 비전을 함께 짓는 공동체라던가 함께 또는 뭐 지어야 하는 공동체였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제가 여러분들 책찍을 두고 여러분 탁달했을 거예요. 막 지어야 돼요. 막 분기별 목표치를 딱 이렇게 걸어놓고서는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면서 자, 우리 1분기 여기까지 마감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습니까? 더 힘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책찍질하면서 여러분들 함께 지어야 합니다라고 여러분들 부추겼을 거예요. 프로모션도 걸고 뭐 당근과 책찍을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우리 비전은 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이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들? 명령형이나 권유형이나 또는 능동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수동태입니다. 수동태. 철저하게 수동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모퉁이 돌이 되어주신 그 위에 그 터 위에 올라설 적에요. 다른 곳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 터 위에 우리가 올라설 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요 움직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서로 연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바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마침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 비전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로 닮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어감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거하실 처소로 만들어 가시며 지어져 가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걸음걸음마다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올해 이 2024년도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내신 그 주님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를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을 알게 하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먼저 강구하였고 그것으로 지난 한 해 우리가 채워진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진 우리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퉁이 돌을 시작으로 하여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서로 연결하실 거고요. 그 연결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실 영광스러운 처소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를 마침내 그 안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로 완성하실 거라고 저는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같은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의 안에서 거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그리하여서 주님의 손이 지으시는 함께 지어져가는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